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오신 이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받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받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삶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관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 눈을 눈대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여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슬픔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 신명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고 권영아 장로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보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쌓여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는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리. 우리가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소생하며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주님의 날, 사랑하는 우리 시온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로 마음의 중심을 채워왔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한 삶인 줄 알았던 연약하고 불성실한 시간을 고백하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본받는 자답게 믿음과 확신의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저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였습니다. 올 한해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섬김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반석위에 세운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 주신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공의의 불길을 일어나 놀랍도록 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공의가 널리 선포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남기신 빗자국마다 보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증오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피 묻은 우리의 손을 용서와 사랑의 손길로 변화시켜 주시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배품과 나눔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인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들어진 온갖 어두운 부분들을 부활의 빛으로 물리쳐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기쁨에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회복의 꿈을 꾸는 교회됨을 위해 목회 비전을 세우고 온 힘을 목회를 하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셔서 목회 현장마다 사역의 손길을 닿는 곳마다 꿈과 계획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세워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성도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이 있다면 물리쳐 주시고 세상의 헛된 욕심과 감당 못할 난관들이 가라앉고 있다면 해결하고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정금같이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주님 유시온 성교의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육신은 약해지고 외로우며 또 영적으로 날마다 또 강건해지며 또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의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성령님의 인재 한 주간 살아갈 영적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예배되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시온성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요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태초란 말은 처음이다, 시작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태초로 번역된 아포케라는 헬라어는 기원을 나타내기도 하고 원천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성경의 맨 처음 책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구약성경 헬라 번역인 72년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아르케로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태초는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의미로 영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성경에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은 복음서의 맨 처음에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언급하는 것은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그분의 생애와 사역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된다면 그분의 십자가나 우리의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구속사역을 완수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임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는 것은 그분은 처음부터 모든 일의 목격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여기 계시니라 계셨으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시니라 계셨으니 이 말이 나오는데 헬라 원문대로 이 동사를 번역하면 과거에도 계속해서 존재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 이 표현은 예수님의 선제성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 세상에 알려지기 훨씬 이전에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 곧 영원전부터 계속해서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동안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종종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몇 살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구약 성경 이제 요나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기록된 남겨져서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식사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기록을 통하여 아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친히 눈으로 목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언제든지 역사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주장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를 둬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전에서 들은 사람과 직접 목격한 사람, 그것도 사리분별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과 모든 일의 전후사정을 아는 사람의 진술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옳고 신뢰할 만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은 이처럼 직접 보고 아는 데서 나온 정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교훈과 사람들의 주장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최고의 권위를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는 결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셨음을 나타낸과 동시에 그분의 위상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고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분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은 친밀한 사귐을 의미합니다. 사람도 우리가 깊은 교제가 있는 사이에는 상대의 의중을 정확히 깨뜨려보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일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지냈던 것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만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이나 천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성경은 인간 우리를 구성하는 주제력을 흙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흙을 가지고 자기의 지혜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도자기공이 만든 질그릇과 같아서 전혀 자라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캄캄한 우리 앞길을 비추어 주시는 빛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장 내밀한 것을 파헤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을 관통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자주 대변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깊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중생치 못할 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솔직히 우리 속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옛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주장들을 거스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락하고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자신을 어떠한 자인지 깊이 깨닫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오라 나는 망하였도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런 체험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 능력을 맛보지 못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고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경건의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 그들은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거두었어요. 많이 거두면 썩었어요. 그 다음날 가면 우리도 매일매일 양식을, 영적인 양식을 거두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30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빛이 비춰와서 우리 속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우리는 성경을 자주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우리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말씀을 자주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대신 저는 전하는 사람이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사람은 부족합니다. 죄의 정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사실은 살아있고 운동이 있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책 중에 최고의 책인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성경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대의 문서로 보고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고학자일 수도 있고 또 종교 연구가일 수도 있고 성경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가진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읽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참맛, 말씀의 참맛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참맛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50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기도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학자를 주시라 기도해야 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말씀 보면 우리의 거듭남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특성을 설명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성경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해요. 특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특성이. 이에 해당하는 원문에 쓰인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속에 힘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다는 것으로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예배드리면 제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말씀에 죽은 것이 붙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에 보면 마른 뼈가 나오죠.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외치자 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특성은 항상 있다 이래요. 지금 말씀 보니까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하죠. 항상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생명력을 상실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고난과 역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기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말씀해요. 천지, 하나님 이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1획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것은 풀과 같이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말씀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데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우리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전도한 영혼밖에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이 있어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전도한 영혼만 가지고 갑니다. 썩 없을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내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있는 자들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주십니다. 저는 매일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한 6시경에 항상 10사람 이상에게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보내요. 요새는 카톡이 잘 되어 있잖아요. 카톡으로 말씀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서 지옥 갈 영혼을 건져주어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초성으로 변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생각할 때는 저녁이 되면 생각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에 어떤 환난과 풍파가 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성경의 4가지 땅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4가지 땅 중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듣고 깨닫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건면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열매가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영성 중에 가장 큰 영성은 깨닫는 영성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우리 마음에는 불신의 돌을 골라내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개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개간할 수 있을까요? 부지런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눈물로 회개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옥토밭에는 씨를 뿌리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 맺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이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누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 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이 가려서 못 보는 사람 보게 하고 죄에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닿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죽는 그날까지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으나 그의 사명이 닿기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바다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두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바다 살면서 주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질문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는 나를 이겨내신 받음이라. 내 마음 온바다 살면서 주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세수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바다 살면서 주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이 시간은 시온성경 품으면서 또 반주자 보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성경을 신뢰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성경을 본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반주자를 보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반주자를 속히 보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시온 성경을 통한 많은 자들이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또 귀한 예물 바친 속히 드렸습니다. 축복하시고 마음대로 갚아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주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